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5절, 16절입니다. 우리 교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아멘. 날씨가 더운 중에 건강하세요. 자, 우리 옆에 분들한테 인사하면서 열받지 맙시다. 막 열받는다고 막 어느 실에 쫓아가서 현관문 부수고 막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되고, 그럼 더 손해잖아요. 그죠? 열받을 때는 차라리 얼음을 먹어요. 열 좀 식히게. 오늘 여기 말씀 속에 보면 열받는 게 나와요. 뭐가 열받냐면, 그렇게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모습이 나오는데, 4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라 라고 말씀하죠.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꼭 이루지 못할 경우가 있대요. 그 열받는 거죠, 그러면은.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왜 못 들어갔을까?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게 6절이에요. 6절에 보면, 거기에 들어갈 자들이 남아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 2절에서 말씀하시는 거 뭡니까? 말씀은 우리가 들어요. 말씀은 들어요. 복음 전함도 들어요. 근데 유익하냐 유익하지 않냐 라는 것은 바로 들은 말씀의 믿음과 결부, 믿음의 연결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집을 질 때 그냥 벽돌만 써 올려서 되나요? 벽돌과 벽돌 사이를 세멘트나 흙으로 연결이 돼야 되잖아요. 결부가 딱 됐을 때 벽돌과 벽돌이 연하여 집이 되는데, 들은 말씀이 말씀과 말씀의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그 자체가 그 안식에 들어가는 능력을 잃어버려요. 그럼 자, 말씀이 들었을 때 믿음과 결부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이거는 6절에 말씀되면 복음 전함을 들었는데 믿음에 결부되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않았다는,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냥 자기 감정대로 기분대로 살았다는 거죠. 왜냐면 이때 당시에는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 그런 상황에서 가나안 땅 입구에서 정탐꾼하고 같이 만나서 정탐한 결과를 볼 때 그들이 혼동되게 되죠. 그때 나타나는 게 뭡니까? 감정과 그리고 또한 자신의 생각의 이치에만 맞춰가지고 부셔한 거죠. 그래서 돌 들고 모세한테 덤비고 여호수아 갈렙한테 돌 던지려고 하고 하는 거였죠. 그런데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숫자 연연하지 않죠. 여호수아 갈렙 모세의 편을 드는데 무엇보다 중요한 건 여호수아 갈렙의 그 마음을 보고 안식에 들어가게 하셔요. 근데 나머지 10명과 함께 했던 자기 감정과 기분과 생각대로 나갔던 사람들은 결국 안식을 못 찾아가죠.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다시 한번 갈게요 하고 가나안 쳐들어가다가 그냥 어려움을 당하죠. 실패하죠. 그리고 돌아와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다가 죽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손해일까 말이죠. 고지가 적인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거룩한 평안을 누릴 그 땅이 있는데 거기 들어가면 이제 우리가 안식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자, 그럼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여러 사람을 많이 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속상하대. 그게 왜 속상하냐. 아니, 내내 뭐 교회 나오다가 안 나오다가 이제 뭐 괜히 세상 할 거 그냥 할 줄 못할 줄 다 하고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 때 와가지고 병석에 누웠는데 담임 목사님이 가서 예수 믿으십니까? 아멘,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으니까 우리는 뭔가 이거 열심히 그냥 맨날 놀다가 그냥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습니다. 이게 낫지 않냐?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언제 죽을 줄 알아요? 그죠? 내가 고백할 수 있을 때 죽을지 아니면 고백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어떻게 해요? 입으로 시인해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또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이라는 게 있고 상급받는 구원이 있잖아요. 상급받는. 이번 대학교 가는데 다 들어가는 대학교 간다 그래도 장학금 대상자로 가면 더 좋잖아요. 그죠? 장학금 면제보다 장학금 대상자가 낫죠? 어떤 사람이 얘기를 하더라고. 누구 장학금 받았다고 고맙다고 좋아해가지고 뭐 아들 자랑하고 그러니까 아이고 참 잘 됐네. 우리 아들도 잘 됐어요. 그게 뭐냐 그랬더니 우리는 장학금 면제 받고 다녀요. 뭔 말인지 헷갈려요? 장학금 수여가 아니라 장학금 면제를 당했으니. 그래서 그 얘기, 사람이 살아가는 거는 참 대단하더라고요. 왜냐면, 그러면서 또 당당하게 아들 자랑하고 살아가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비가 와요. 학생들, 초등학교 아이들 일이에요. 비가 갑자기 쏟아졌어요. 그러니까 한 아이가 탕 튀어나가면서 하는 말이 있어요. 야, 내 옷 방수야! 그래. 뒤에 있는 사람이 기분 나쁘잖아요. 부럽잖아요. 그죠? 엄마 아빠가 방수 옷 사준 나는 뭐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막 속상해가지고 있는 아이들 틈에서 한 명이 탁 뛰쳐나가면서 한 말이 있어요. 나는 흡수야. 방수나 흡수나 뭐 그게 그거 아니겠어. 살아가는 방법이 다 다른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우리가 신축성이 있게요. 그렇게 원활하게 정말 대응하고 주의 말씀에 내가 보일 수 있는 이 일이 뭐냐라는 거죠. 오늘 믿음의 결국, 즉 순종이라고 하는 일들이 말씀과 말씀을 연결해서 내 시대와 시대와 때와 때를 연결해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때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이때는 아닌 거야. 자, 그러면 집을 지을 때 말이에요. 블럭을 쌓는데 그 블럭에 시멘트 넣을 때 한 번은 안 넣고 한 번은 넣고 이러면 어떻게 돼요? 제대로 된 집이 될까요? 뭐 말 안 해도 잘 알 거예요. 그죠? 전에 우리 시골에 이제 계신 목사님인데 지금은 이제 청주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시골 동네를 한번 가봤어요. 집을 짓네요. 전문가를, 다른 건 다 뭐 그냥 이렇게 이제 그 사람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고 전문가가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한번 집을 졌으니까 놀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가봤더니 벽을 이렇게 조적을 한다 그래요. 벽돌을 쌓는데 안 해봤지만 한번 해본다고 교인들하고 이제 해보는데 줄을 이렇게 걸어놓고선 하더라고요. 근데 옆에서 보니까 배가 불러. 올라가면서 이렇게 불러 자꾸. 그래서 저거 줄 띄우는 거 잘못해서 저거 배가 부를 텐데 괜찮겠냐 그랬더니 어떻게든 한번 조정해 본다 그랬더니 나중에 가봤더니 그게 벽이 이렇게 됐는데 여기 말이야 불러요. 그것도 예술이에요. 어떻게 그렇게 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져요. 그래도 잘 졌다고 너무너무 좋아해요. 너무너무. 너무너무 좋아요. 내가 진 거니까. 근데 우리의 믿음의 일들이요. 정말 순간순간 말씀 들을 때마다
믿음을 자꾸 결부시켜 나갈 때 아름다운 집이 완성되어지는 이 거룩한 역사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일들을 보면 11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자, 11절에 보면 같이 한번 봉독하죠.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안식의 일들은요, 가나안 땅이 안식이죠. 우리에게 있어서 안식은 영원한 천국이죠. 그러니까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지키세요. 저도 공주에 가려면 원로원이 있습니다. 거기는 주로 목사님, 장로님들이 계시는 곳이에요. 연세 드셔서 목회 은퇴하고 이제 거기 들어와서 생활을 하시는데 벌써 오래됐죠. 한 거의 한 30년 가까이 된 것 같네요. 그때 계시던 목사님이 있어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보는데 정말 힘들대요. 그래서 뭐가 힘드냐 그랬더니 목사님, 장로님들인데 예수를 믿냐고 그러면은 기억을 못한다. 이게 치매라고 하는 거예요. 정말 주변에서 간호한 사람들도 힘들지만 예수를 기억하지 못한다는 그 자체가 정말 참담한 것. 그래서 예수님 교육부터 다시 시킨대. 다시. 물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정신이 온전했을 때 믿었던 그 믿음의 역사를 인정하시고 구원하시리라고 보지만 그저 뭐 가만히 보면 우리가 어느 순간까지라도 정말 예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을 잃어버리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잖아요.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기억력의 일들 속에 가장 무서운 일이 뭔가라고 얘기를 해보니까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라볼 때래. 사랑하는데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라. 이름 깜빡해서 이름 기억 잘 안 나는 건 참 어쩔 수 없어요. 왜? 기억력이니까. 바쁘다 보니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사람들을 몰라본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보다 안타까운 게 없어. 근데 중요한 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인도하시고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신 예수님을 몰라본다. 이거보다 안타까운 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 기억하고 하나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키고 그리고 또 거기서 순종의 열매를 만들어 가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힘쓰고 힘쓰는 힘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치매가 걸려도요, 자기가 힘쓰고 애써 기억한 사실들은 기억이 나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 제가 아는 목사님도 이제 그 얘기를 하시는데, 할머니가 치매 걸리고, 어머니가 치매 걸리고 하는 그 일들을 다 보신 거예요. 근데 어머니가 이제 그런데, 어머님이 다 몰라보는데 자기는 알아보네. 자기만 가면 너 왔니? 이러면서 반가워한대. 자기는 안 잃어버렸대. 왜 그런가 봤더니 자기는 엄마의 사랑을 정말 많이 받았대. 그래서 늘상 엄마의 좋은 교제를 나누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엄마가 자기를 안 잃어버려요. 그거 하나가 너무너무 감사하다. 그럼 우리는 다 잃어버려도 누구는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은 기억해. 그래서 예수님의 사랑의 교제의 일들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을 결부시켜서 순종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집이 될 때에 그때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는 거룩한 은총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보면 그러므로 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자, 그러면 우리가 정말 믿음의 본을 갖고 살아갈 때 굉장히 중요시 여겨야 될 게 뭐냐라는 겁니다. 오늘 3장에서부터 나오는 걸 보면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라고 해서 어떤 예수를?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깊이 생각하라. 정말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누가 집이냐라는 거예요. 우리 3장 6절 한번 봉독해 보세요. 자, 굉장히 중요한 모습입니다. 자, 6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고 있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이 예수님, 우리의 그 1절에다 나온 우리의 믿는 도리이며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데 그게 힘쓰는 거예요. 그 속에서 우리가 소망, 천국의 소망, 부활의 소망, 예수님의 재림의 소망,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들어갈 것을 확신, 주님 만날 것에 대한 확신, 이것, 그리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그냥 대충 그냥 친구 있고 아는 사람이 있으니까 덜렁덜렁 나오는 게 아니라 정말 자랑스럽게 생각해. 내가 예수 믿는 것, 내가 직분 받은 것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돼. 야곱과 에서의 차이는 뭐예요? 하나님의 축복의 원리, 축복의 명분을 소중하게 생각했어. 장자의 명분 소중하게 생각했어. 에서는 명분도 가져가 봐 소용없어. 그래도 내가 형인데 뭐 네가 아무리 그래 봐 소용없어. 아니, 명분이 중요했어. 그 명분이 자랑스럽고 명분이 감격스럽고 기쁘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사랑해요. 장자 명분을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았던 에서는 미워하셨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한 것처럼요, 소망의 확신, 정말 소망의 확신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자랑하며 살아야 되겠지. 예수 믿는다는 것, 충주상일계 교인이라는 것, 내가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룩한 자랑스러움, 자부심이 마음속에 막 넘치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자녀가 만약에 아무리 검사 욕되고 국회의원 욕해도 여러분들 자녀가 검사되고 국회의원 됐다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마음이? 지금 국회의원 욕하고 검사 욕하는 거하고 똑같이 욕할까요? 우리 아들이 그러면서 그죠? 가슴 부두하게 막 생각할 거 아니겠어요? 자랑스럽게. 예수님은 우리의 믿는 돌이에요. 그것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오직 예수 믿는다는 그 자체를 내가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는 거죠. 그래서 본문 4장 14절로 돌아오면요, 다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도리. 예수 믿고 구원 얻어 하나님을 섬기는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영광롭게 하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믿음의 도리. 무엇보다 중요한 것,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과 은혜, 감격에 대한 자부심, 자랑스러움, 굳게 잡으라는 거예요. 굳게 잡으면 참 좋아요. 아이들이 손을 꼭 잡고 가는 거 보면 참 좋아요. 근데 조금 크니까, 우리 애들 키울 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크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손을 뿌리쳐. 지가 혼자겠다. 그래도 어떻게 돼요? 한번 넘어져 보면 그 다음부터 다시 꼭 붙잡고 다 경험들 했을 거예요. 다 경험. 믿음의 도리. 정말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 예수를 굳게 잡아야 돼. 이단이 와서 흔들고 세상이 와서 뭐라 그래도 우리는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돼. 그래서 여기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왜 자랑스럽게 여겨야 되냐, 왜 굳게 잡아야 되느냐. 오늘 여기서 말씀하신 그 대제사장이 오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달라요. 왜냐하면 대제사장은 의식 속에서 그동안 양을 잡아오면 그것 죄를 정한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스라엘 그 전체의 죄를 다 하나님 앞에 사함받기를 하나님께 구하며 번제물을 드리는 것. 그런데
제 대제사장이라 사람이잖아요. 아픔을 다 몰라요. 그걸 느끼겠더라고요.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느끼는 마음. 똑같은 병이 다른 자녀가 아플 때 내가 느끼는 마음이 다르죠. 천양지차죠. 그죠? 여러분 어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도 이래보면 아픈 거 다 알아. 그래도 내가 알아봤어도 그 사람이 아픈 걸 내가 100% 알 수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받고 같은 아픔을 느낀 분이에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게 뭐예요? 죄가 없으죠. 여러분들 잘난 사람들 많죠? 옆에 분 보세요. 잘났어요? 못 났어요? 잘났어요? 못 났어요? 이번 주간 장례 치르고 막 다니고 바쁘게 다니냐 피곤도 하실 텐데 잘났어요? 옆에 사람이요? 얼마나 잘났어요? 아주 많이 잘났어요? 잘난 사람이 내 옆에 있으면 자부심이 생겨 안 생겨? 그죠? 잘난 사람이 내 옆에 있어도 그래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얼마나 잘났냐? 죄가 없으셔요. 죄가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주가 되시고 우리 마음에 영접하는 데 들어오시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게 저는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이유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도 이래 다니다가 보면 다양한 경험들을 할 거 아니겠어요? 그 다양한 경험들. 근데 내가 어떤 카페든 뭐든 아니면 식당이든 어디든 들어가고 싶은 데가 있고 들어가고 싶지 않은 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보내신 아들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가고 싶겠어요? 안 들어가고 싶겠어요? 바꿔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이라면 여러분들 마음에 들어가고 싶을까요? 안 들어가고 싶을까요? 속은 밴댕이 소갈딱지지. 그죠? 또 마음의 일들 속에서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모르지, 정말 은혜도 모르고 살아가고 있는 그 일들 속에서 볼 때 죄가 없는 그 예수님이 나와 똑같은 시험과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나를 이해하시겠다고. 내가 네 마음 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를 구원할게 하고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런 분을 우리가 어떻게 자랑스럽게 여기지 않고 자부심을 가지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나도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싫을 때가 있는, 나도 내가 싫을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늘 좋아요? 여러분들 스스로 자부심을 갖고 나 같은 사람 나와봐 이렇게 할 사람 있어요? 여기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왜? 제가 얘기했으니까. 물론 또 그럴 사람 있을 거예요, 다. 그런데 중요한 건 내가 내 자신을 볼 때 비참하고 속상하고, 내가 정말 자존감이 떨어질 때가 있고, 나 같은 못난 인간이라고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하며 설 때가 있는데, 그런 마음에 나도 싫은데 주님이 들어오신다는, 주님이 계신다는 거. 주님이 여러분들 마음 다 청소해 주시고,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고, 깨끗하게 단장하고 청소해 주시고,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라는 거죠. 왜 그러느냐. 거기에 말씀하고 있죠. 16절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다는 것 자체가 왜 자랑스러워야 되냐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럼 주님은 내게 하나님께 나아갈 자격증을 부여해 주신 거란 말이죠. 그 예수가 없으면 내가 못 들어가니까. 그런 자격증, 여러분들 자격증 어때요? 요즘에는 제가 경목하지만 경목증을 안 내보내주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런가 봤더니 안 그래야 되는데 전에 했던 분들이 경목증이 경찰증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교통법규 잘못해 위반하면은 그분한테 이제 내보이면서 경찰 가족입니다. 이래가지고 좀 이제 일반 경찰들은 그걸 잘 이해를 해요. 그냥 그런가 보다 수고하니까 이러는데 의경들은 절대 이해 안 해요.
의견들은 절대 이해 안 해요. 전에 한번 제가 정읍을 가려고 할 때인데, 우리 교회차가 그때는 본거차에 저기 교회 이름을 안 붙였어요. 안 붙이고 그냥 가는 거예요. 막 가는데, 친구 목사님이 이제 운전을 하고 갔어요. 근데 점심을 가다가 먹고 이제 한번 좀 달려볼까? 그러길래 천천히 가라고 그랬더니 쌩 달리더니 앞에 경찰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러더니 친구 목사님이 당황했는지 핸들 잡고 벌떡 일어나더니 저를 그쪽으로 넘어오래. 경찰이 보고 있는데 딸이 빨리 밑으로 해서 들어오래.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면허증을 안 갖고 왔대. 그 당시에 면허증이 있어야 될 때, 그래서 면허증을 안 갖대. 그걸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막 들어오래요. 아니, 빤히 보고 있는데, 지금 저는 선택이 진할 때도 아니고, 빤히 보고 있는데 어떻게 들어가니? 가만 앉으라고. 그냥 앉으라고. 가가지고, 경찰 앞에 이제 섰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수석 쪽에 앉았으니까, 창문을 열고,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어떻게 이제 바쁘다 보니까 조금 과속을 했는데, 죄송합니다. 그러고서 이제 인사를 했더니, 이래 보더니, 차를 이래 보더니,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뭐. 그런데 운전하는 그 목사님한테 한 얘기가, 과속하면 하나님이 노하십니다. 천천히 가세요. 그리고 이제, 고맙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갔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얘기가, 야, 충주성일교 이 차가 은혜로워서 달려내 금방 알아보네. 아무것도 알아볼 게 없는데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들 속에 위험 부족할 때 있고 연약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덧입는다는 거예요. 긍휼하심은 뭐예요? 부족함을 이해하시고 인정하시고 넘어가 주시는 거예요. 덮어주시고 십자가 보일로 싸매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도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코치코치 따지지 말고 그냥 덮어주고 싸매주고 막 그래. 싸매주고. 식사 다 하셨으니까 얘기를 하는데, 옛날 한 일화를 얘기를 하더라고. 어떤 목사님이, 옛날에는 화장실이 뒷간이었잖아요. 뒷간. 근데 꼭 화장실 간다 그러면 할머니가 붙들고 얘기해 주는 게 있어. 뭐예요? 달걀 귀신이니 뭐니. 손주들 데리고 꼭 손주 데리고 그 장난을 쳐요. 그러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거기? 뒷간 절대 못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달 밝은 삽작거리에 가서, 삽작거리 뭐 대문, 쌀이나무 막 이런 걸로 다 대충 얽어서 만든 대문이 있는 거기가 그래도 적절한 장소가 돼. 게다가 거기다가 어떻게 해요? 응가래 놓고 대충으로 덮어놔요. 근데 모르고 하는 사람이 딱 밟아요. 기분 되게 나쁘죠. 그러면 바닥에다 막 발 비비면서 막 그래요. 그러면 할머니가 그랬다는 거. 그렇게 하지 마라. 그러고선 이제 잘 닦아서 그냥 삽으로 있는 걸 퍼서 딱 뒤집어 놓는데, 딱 덮어놔. 그러면 그 다음날 참외가 나오든 수박이 나온대. 먹은 거에 따라서. 그래서 덮어놓으면 참외든 수박이든 따먹는데, 안 덮어놓으면 냄새만 나고 막 속상하대, 힘들대.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덮어주는 게 복 있는 거다라는 건데, 왜요? 우리도 긍휼하심을 따라, 때를 따라 돕는 은혜, 덮어주고 힘주시고, 그리고 또한 나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고 또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는 그 거룩한 은혜를 얻기 위하여 우리가 주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으면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합니다. 여기 예배당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죽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은총 속에 정말 예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께로 나아갈 자격증을 얻고, 거기에서 부족함이 있어도, 자격에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다니 얼마나 기가 막힌 은혜입니까? 예수를 통해서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그 자부심, 그 자랑스러움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냐는 거죠. 이 확신, 그리고 그 자랑스러움을 갖고 예수 믿는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자랑스럽고 내가 직분 갖고 있다는 게 자랑스럽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분 직분이 뭐예요? 그래서 아이 묻지 마세요. 뭐 옛날에 그래도 직분이 뭔데요? 아이 그냥 집사인데요. 그냥 직사 같아요. 아니 왜 내 직분을 집사 그럼 집사일 거 아니겠어요? 옆에 분들한테 집사님 그래 보세요. 집사님 그래. 그렇잖아요. 내 직분에 맞는 믿음의 복을 받아야 집사면 집사야지. 열심히 집사라고 불러요. 열심히 그렇게 해야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소중한 직분 사역 이 자체가 자랑스러움이 돼요. 부끄러움도 아니고 숨기는 것도 아니고 즐거움이죠. 기쁨이죠. 왜요? 이 확신과 이 자랑스러움이 결국 하나님께 나아가 담력을 얻게 되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도 받고 긍휼하신 가운데 내 부족함을 인정하고 이해해 주시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니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는 돌이 예수입니다. 그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 굳게 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분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